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출구가 되어야 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새어나가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사역의 능력을 허물어뜨리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워치만니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유능한 그릇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쓰임받지 못하며 설령 쓰임받는다 해도 그리 유능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능력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찬송가 중에 생활과 일 하나 되어야 참 열매를 맺는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집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능력과 충격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나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사위될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평소에 롯이 농담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는 암시를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롯이 말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진지하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의 사위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쉽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치만니는 말에 관하여 우리가 훈련해야 할 11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도 지나쳐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허물어진 신뢰를 다시 쌓아간다는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니 도서 산책에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유능한 그릇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쓰임받지 못하며 설령 쓰임받는다 해도 그리 유능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능력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혹자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내보내거나 또한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과 같다고 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내보내는 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새어나가게 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입은 마땅히 단물을 내야 하고 생수를 내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물통을 예로 들어보자.
밥 지을 물과 하수도 물을 한 통에 기를 수는 없다. 만일 하수도 물 깃는 데 쓰이는 통으로 밥 지을 물을 깃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다른 일에는 쓰여질 수 없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또 쓰임받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샘의 두 가지 물, 즉 단물과 쓴물을 다 내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을 맑은 물과 함께 섞어도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지 않으며 도리어 깨끗한 물이 더러워진다. 많은 형제들의 능력이 새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잘못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강단 위에서의 말은 강단 아래에서 한 말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강단 아래에서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면 강단 위에서의 말이 전부 희석되어서 당신에 의해 단물이 쓴물로 되어버린다. 우리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매일매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매일매일 강단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주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제한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며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고 시비를 논하며 우습고 경박한 이야기를 일삼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랄 수 없다. 반드시 자신의 입을 제어해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워치만이 도서산책의 임상원입니다. 신은총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일 형제입니다. 아멘.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또 오늘 아쉽게도 김창옥 형제님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아쉽지만 또 우리 셋이서 또 좋은 시간, 또 워치만 형제님의 이러한 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룰 책 내용은 뭐죠, 형제님? 말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성격 중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말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워치만 형제님이 저희들에게 또 좋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형제님들 어떠세요? 지금 사실 말의 홍수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테레비든지 어떤 매체를 보든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덕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자기를 많이 어필하고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형제님들은 그러한 상황에 또는 그런 매체를 접할 때 어떤 걸 좀 느끼시나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 느낀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움,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뱉어내는 것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고 유용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했을 때 세상의 어떠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아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인데요. 대중매체 같은 것들에 제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화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저도 재밌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냐면 저도 막 해도 또 재밌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책을 통해서 제안을 받는 것, 아멘.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를 부러워하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이제 그 워치마니 도서 산책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해오면서 말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전 많이 했습니다. 네. 동일하군요. 네.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을 청산유수처럼 막 해낸다면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 책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형제님? 예, 그 전도서 5장 3절에 예.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이제 인용을 하셨죠. 아멘.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그래도 우매자로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 방면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말해야 하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의 제한을 받는가 이 시간 함께 형제님들과 정말 누리기 원해요. 아멘. 이 책에서 일단은 말씀의 사역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에 제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요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책의 서두에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내보내거나 또한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제한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새어내보내는 정말 그러한 구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입이 될 거라고 얘기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서 찔림이 많았습니다. 아멘. 우리말 속담 중에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멘. 이게 우리 메시지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말 같은데요. 한 번 입 밖으로 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책의 메시지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회개하더라도 어떠한 잘못한 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지체에게 말을 잘못하여서 사과를 하고 그 지체가 용서해줘서 그 용서를 받더라도 그 말은 이 땅 위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이걸 생각할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가볍게 한 말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말들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제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말에 무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말에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에서부터 오나 그걸 잠깐 생각을 했는데 책을 잠깐 읽을게요. 아멘. 사람들은 어떤 형제가 한마디 하면 듣지만 당신이 한마디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그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은 듣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그가 했던 다른 말들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 1장 11절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오염된 물을 맑은 물과 함께 섞어도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지 않고 되려 이제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데 그 말의 무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위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그런 무의미한 말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제한받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아멘. 또 이러한 것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들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새롭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세상적인 말을 하면은 이게 같이 융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형제님 교통 들을 때 이게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말하기를 원한다면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분별돼야 된다는 점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많이 알았는데 이 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다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내 입이 분별돼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예. 눈은 분별하고 귀도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 입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분별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걸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에 있어서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가라는 11가지 항목이 나와요. 네. 책을 읽어볼 수 있는 동기를 좀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11가지 요점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11가지.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색다른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종류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책을 보면은 왜 이 요점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안심하고 쉽게 믿고 있는가를 관찰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의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믿을 만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고의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처리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덟 번째는 거짓말을 주의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아야 한다. 열 번째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와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11번째로 한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11가지 항목이 나왔는데요. 형제님들 이 11가지 항목을 쭉 보면서 네. 가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 어떤 점이었나요, 형제님? 저는 평소에 제가 한담을 많이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내 책장을 넘겨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 내용이 나와야지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제가 부딪힌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네. 저는 여섯째,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처리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아멘.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들을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제 도와주어야 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는 나의 속에서 어떤 상대방의 어려움이 감지가 된다거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느껴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소설을 읽듯이 호기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지나치게 어떤 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듣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상대방의 얘기를 좀 다 털어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서 어떤 가려운 부분이 없도록 좀 얘기하다가 건너뛴 부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면은 물어보고 네, 그 부분도 질문하고 네. 그래서 진짜 다 얘기하게 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전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좀 어떤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이게 좋은 태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방송 처음에 전도서 5장 3절 얘기했잖아요. 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촉진시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가끔은 장로 형제님들하고 얘기할 때 물어보시고 저는 다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중단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돌아가면서 좀 찝찝하달까? 뭔가 다 말을 못한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배웠으므로 아멘. 앞으로는 좀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네,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멘. 저도 그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은 막 호기심으로 막 더 듣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러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한테도 이득이 안 되고 또 좋은 일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상대방한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형제님. 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네. 그러니까 아멘. 다 듣지 않고 파악하는 그 선까지만 들으면 충분하다고 아멘. 이렇게 형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은초 형제님은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담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은희 형제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담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안에서. 사람이 하는 한담은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야 하는데 그때가 심판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한담한 내용들, 우스갯소리 했던 것들, 농담했던 것들, 심지어 어떤 지체를 판단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솔직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아멘. 그런 말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니 상상만으로도 솔직히 두렵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끔찍하고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담하는 것이 그냥 할 때는 간단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네.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경고가 되는 말씀 같더라고요. 아멘. 한담으로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도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말하는 것 중에 3분의 2가 한담하는 게 아닐까. 아멘. 5분의 4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돌이킴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책 제목은 말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말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신체적으로도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사실 듣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첫 번째 요점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주의해 봐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즐겨 듣는 그런 종류의 말은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요.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당신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참 부럽네요. 네,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직접 당신에게 와서 그들이 당한 최근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는다. 그 이유는 그들 생각에 당신이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면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가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된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참 일단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이렇게 듣는 거를 주의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또 내 인격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합당한 인격이 되어서 뭐 바라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아멘. 형제님들도 우리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한 그런 높은 수준의 11가지 항목을 뭐 다 충족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개인적으로 형제님들이 또 이러한 방면에서 뭐 실패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생활하면서 주관적으로 아마 경험한 그런 어떠한 공과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제님들이 그런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네. 그래
이제 한답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죠. 네. 마음을 먹고서 이제 뭐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 그걸 까먹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그런 한담을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맞아요. 이 유혹이 아멘.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처리를 받고 싶다면 아멘. 만나는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것에서도 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아멘. 아멘. 책을 읽기 전에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책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같은 나이의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한번 자신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었고 누구나 겪는 문제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가볍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충분히 있는 얘기야. 충분히 누구나 겪는 일이야 이러면서 가볍게 대답을 해줬고 아멘.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안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얘기했다라는 느낌을 주셨고 그랬을 때 곰곰이 다시 돌이켜봤을 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해서 왔는데 아멘.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고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구나 했을 때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아멘. 너무 부끄러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난 후에 최근에 그 친구가 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네. 저에게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떠한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 마음 안에서부터. 왜요? 형제가 가져온 문제가 화면에서는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 안에 그걸 만질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고민을 그 친구의 고민을 내가 말로써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친구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냥 단순하게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제 말로서는 저 친구를 도움을 줄 수 없지만은 정말 주님이 저 친구의 위로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고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은초 형제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조은일 형제님 한 얘기가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되네요. 아까 조은일 형제님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네. 그걸 막 너무 많이 듣지 않고 기도할 정도면은 족하다. 어떤 쉽게 말하면 호기심을 갖고 그걸 막 다 들으려고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참 그런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 상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뭔가 많은 말을 해줘야지만 꼭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은초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아멘. 우리가 함께 정말 그러한 말을 듣고 또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죠. 가볍게 듣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배움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임사원 형제님도 이러한 체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공감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제3자에게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하라는 건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스틴 교회에 그런 많은 부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던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 알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 뭐냐면 그 형제님에게 말한 것은 절대로 제3자에게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런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목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다던가 이제 뭔가 얘기할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이렇게 고려가 되는 게 나의 이야기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사실은 이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내가 정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돌고 돌아서 본인의 귀에 그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이제 상처와 낙심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저도 그러한 실수를 좀 회개하게 되고 아멘.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다 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이 책의 11가지 항목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에 있어서 이렇게 훈련하라고 또는 이제 절제를 훈련하라고 하는데요. 형제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면에서 진보할 수 있을까요? 말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하여서 그 인식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이 얘기인데요. 그 책에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말은 씨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주님께 내놓고 회개한다면은 그 죄는 씻겨지지만 내뱉은 말, 그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그 말이 또 전달되고 해서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했던 어떤 뭐 잘못된 말이나 엉뚱한 말이 시간이 지나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내 말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은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질 것 같아요. 아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없어서 또 게을러서 받는 어려움보다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깊어진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훈련하더라도 한 번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번 상기하고 우리 훈련 가운데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형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왜 워치만 형제님이 말에 제한받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또 상세한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그러한 부담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에 있어서 제한받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정말 새롭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책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아멘. 우리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매일매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매일매일 강단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주의하는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의 어떤 평소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저도 추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발표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멘. 그걸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 그때 정말 이 말이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뭐 어떤 때가 아니라 이제 평소에 말하는 거에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때 영향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면에서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오늘은 말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함께 누렸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출구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은일 형제이 말한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정말 읽는다면은 다만 강단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면에서 정말 온전케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